이사야 41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다 자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와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아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대잡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2025년도 새해를 열어주시고 거룩한 주의 날에 아버지 귀한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들이 늘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허락하신 한 말씀이 내주하여서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지키시고 붙드심을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도 은혜로 성령 충만의 역사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5년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축복의 한 해, 기적의 한 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눌까요?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표창장을 주셨어요. 왔다가 가셔서 여러분 부평구청장님이, 여러분 사실 이 교회 명의로 종교성이라고 잘 주질 않는데 세십정 감리교회에서 표창장을 주셨어요. 그래서 민관 협업으로 인해서 봉사활동을 참 잘하고 공동체 문화 형성 및 지속 가능한 부평 만들기에 지대한 공로가 있다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창을 받기 위해서 마을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린 복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세상 안에서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첫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신 것은 아주 특별한 은총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고백이 내 삶 속에서 늘 믿음의 고백으로 이루어져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뜻대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포로로 끌려가서 여러분, 이 바벨론 땅에서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업신당하고 핍박당하고 포로의 삶은 결코 쉽지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는 잊지 말라. 네가 죄를 지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이지만 반드시 믿음으로 서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인도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되심을 믿기 때문에 이걸 약속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게 내게 고백되어지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요, 우리를 붙드실 것이고요, 축복하실 것이고요,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내 믿음 안에서 고백되어져야 돼요. 이게 내 삶 속에서 실제가 되어져야 돼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이 죄가 들어온 순간부터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가장 많이 무너뜨리는 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완전한 인간. 우리 사람은요, 불완전한 존재, 죄가 있으면 불완전한 존재가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죄가 없는 인간의 모습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절대 죽을 수 없는 영혼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아담이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면서 여러분 그 많은 창조물의 이름을 다 지을 수 있는, 감히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것이 완전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는 순간 그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죄가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에덴 동산에 살지 못하고 다 쫓아냄의 의미도 우리가 죄로 심판받는 존재가 되어주는 순간 죽음이라는 심판이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는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사람은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로서 완전한 인간으로 만드셨죠.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가 그들에게 들어갔을 때 여러분, 아담이 보였던 모습이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어때요? 창세기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죄가 들어오니까요, 늘 뵀던 하나님, 늘 함께했던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워하고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축복의 삶이었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담아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감히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두려워서 숨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면서도 여러분, 이 사단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아담처럼 두려운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 앞에서, 세상의 어려움 앞에서, 세상의 근심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렵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두려워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런 존재가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붙드는 말씀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세요.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심에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실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그럼 14절 말씀 볼까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버러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버러지. 벌레 같은 자. 여러분 사실 죄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의 모습이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도 아세요, 여러분. 죄성이 가진 인간은요, 심판받을 대상밖에 되지 못해요. 여러분, 버러지만도 못한 우리의 모습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죄성이 있는 인간, 하나님은 죄성이 없는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죄성이 있는 인간은 심판의 대상밖에 되지 못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죄의 문제 앞에 죽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그래서 마치 버러지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임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 말씀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너의 상황을 잘 직시하고 깨달아라. 너가 죄가 있는 심판받아야 될 존재이지만 오늘 말씀하시죠.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버러지 같은 존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죄성을 가진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할 수 있고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으로 바뀌어졌고요.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길을 열어주심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많은 인물도 여러분 어때요? 모세도 바울도 여러분 진심으로 세상 가운데 악한 자의 모습 앞에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하나님께 쓰임받는 예수님의 사도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선지자로 쓰임받음을 볼 수 있어요. 베드로, 여러분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아주 미련한 자라고 했어요. 어부로서도 어부라는 직업을 가질 때 물고기 잡는 것밖에 모르는 세상이 말하는 천한 직업을 가진 자, 그런 자가 예수님의 제자의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님 안에서 주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오히려 그는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첫째로 손꼽히는 제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지금도 천국 열쇠를 소유한 믿음의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름을 쓰임받는 귀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가장 천하고 가장 낮은 자일 수는 있으나 예수님 이름 안에선 달라진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인간이 권력과 명예와 물질을 다 가졌다는 인간이 감히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세울 수 있습니까? 솔로몬조차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 같은 존재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여러분 철저히 깨닫도록 하나님은 만드시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서 자신이 가졌던 화려했던 그 많은 것들, 그러나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만으로만 살아갔던 솔로몬 앞에 감히 들풀에 피는 백합화보다 못한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솔로몬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무엇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은혜를 주셔서 버러지 같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약속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것이 감사로 고백되어지고 이제는 믿음의 고백 안에서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은 내 말씀이 되어져서 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이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너가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이냐 아니면 여전히 죄 가운데 아우성치는 버러지 같은 존재로서의 삶이냐. 우리에게 여러분 너가 붙들기를 원하는 믿음의 삶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보면 12 정탐꾼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감에 있어서 정탐의 시간을 가진 적이 있어요. 갈렙이라는 분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믿어지니까요. 아낙 자손과 같은 그들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선포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고백되어지는 저들은 나의 밥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상황 안에서 똑같이 보고하는 10명의 정탐꾼은 뭐예요? 안악자순이 너무 두려운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진짜 그들에 비하면 개미 같은 존재, 힘없는 존재, 나약한 존재.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그 큰 안악자손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앞에서 우리는 나아갈 수 없다라고. 이게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의 고백이었어요. 똑같은 하나님을 안다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전혀 다른 고백과 전혀 다른 삶이 그 앞에 놓여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한데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아버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약속을 지켜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타작기가 뭐죠 여러분? 알곡을 여러분 벼를 베우면 곡식을 여러분 베면 여러분 알곡만 남기도록 만드는 게 타작기라는 기계입니다. 볏짚을 그 안에 넣으면요 알곡만 남고 볏짚은 다 사라져요. 그리고 그거를 구분해내죠. 여러분 콩도 마찬가지고요. 콩도 그 알곡기에 넣으면 콩만 남고 여러분 콩, 나뭇가지 이런 거 다 사라져 구분을 시켜버립니다. 즉 여러분 우리를 이 타작기로 삼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임을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의 백성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음에 구원의 여정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버러지 같은 인생이 죄악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타작과 같은 새 타작개와 같은 복음 앞에 선 믿음의 여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면 어떤 염려와 두려움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에서 여러분 어때요?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여러분을 움켜쥐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믿음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만드는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내 삶의 실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진심으로 고백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믿음이 실제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진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저도 제 인생을 돌이켜볼 때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날마다 절로 나와요. 얼마 전에도 여러분 기도하다가 여러분 우리 집이 불났었던 상황이 기억이 나요. 제가 이제 여러분 회사 사회 초년생이 되어서 그때는 뭐 큰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12월 25일이었어요. 유통업에 근무하다 보니까 백화점을 문을 열어서 백화점에 뭐 영업직만이 아니라 다 일을 했어야 되니까 거기서 제가 격리부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출근하라고 해서 출근을 했어요. 크리스마스 날은. 그리고 다른 가족들은 다 교회에 갔어요. 교회. 근데 집에 불이 났습니다. 다 탔어요. 얼마나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되고 그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 두려운 마음에 온갖 생각이 차들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우린 망했나? 아니 기껏 해가지고 좀 이제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원망도 쌓이고 불평도 쌓이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나? 온갖 생각이 막 잡다한 생각이 왔어요. 그래도 수습은 해야 되기 때문에 와서 그 상황을 보고 그래서 어머니 목사님한테 연락을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 예배 드릴 거 다 드리시고 연락하길 너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어느덧 목회자가 되고 그 상황을 놓을 때 보면 믿음이 무엇인가가 거기서 깨달아지고 고백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살다 보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많은 상황들이 여러분을 분명 엄습할 때도 있었을 거고요. 엄습해 오는 순간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지금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듣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함이라. 이 시간이 여러분 지금 포로의 시간이었어요. 나라가 망하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시간 앞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나님을 여러분 내가 믿는다는 것, 그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날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 모든 죄를 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실제가 된 자들은요,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언약의 말씀대로 그들은 다시 포로로 풀려가서 역사적인 기록에 따라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회복되어졌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포로로의 삶을 살다가 포로로 죽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세상에 환란이 있고 세상이 어렵고 세상이 두려운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핍박하고 때론 여러분을 두려움 가운데 암습하려는 그 순간에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신 이가 나의 아버지이신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신 것 주실 때에 하나님은 이 세상 안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불이 다 타서 없어졌습니다. 아무것도 건질 수 없었어요. 옷 한 벌도 건질 수가 없었어요. 그나마 타지 않는 거 그거 여러분 세탁소에 맡겼는데도 냄새가 빠지지 않아서 입을 수 없었어요. 그냥 출근했던 단벌, 양벌, 칸벌 그거 딱 하나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으로 했더니 여러분 부족함 없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움직일 것 같지 않던 그 말단 사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회장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요. 어떻게 회장한테 소식이 들어갔는지 회장이 마음을 움직여서 금일봉이 내려오게 나니까 그 밑에 전무고 상무 다 부르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했다며. 하나님이 채워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화점이라는 게 좋은 곳이요. MD 하나가 움직이면 양복도 주고요. 구두도 주고요. 벨트도 주고요. 다 주더라고. 넥타이도 주고요.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생각지 못했는데 위 가장 사장님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밑에는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불락이 전보다 더 많아졌어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미 준비되어지고 예정돼 있다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처소도 여러분 어때요?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또 인도하시고 예비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인도하심으로 더 하나 준비되어 있죠. 그런데 그 과정 안에서도 하나님이 항상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네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느냐, 이 믿음의 사람이 항상 내 안에 있기를 소망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원로 목사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훈련하면서 양육하면서 그걸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라.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 저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 삶에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는 것. 오늘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실제가 되어죠. 여러분 질병 앞에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십니다. 문제 앞에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걱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걱정하시고 내가 염려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나를 자세히 알기 때문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이 말씀에 실제로 더하여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오늘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여러분 어떤 것도 그 안에 문제가 들어가면 다 부셔버려서 하나님 알곡으로 만드시겠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축복되어주고 기적의 역사가 있는 은혜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으로 드러나요. 늘 감사하고요, 늘 기쁘고요, 말로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 사랑이 나를 통해서 귀한 영혼들에게, 여러분 세타작기가 뭐예요? 영혼을 구원해내는 알곡들을 만들어내는 귀한 기계 아닙니까? 나도 구원받았지만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 내 가정, 내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것임을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내 신앙 안에서 놀랍게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세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의 믿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 되게 믿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어떤 세상의 모습 앞에서도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에게 늘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이 이스라엘 말씀에게 주시는 말씀 같지만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염려와 근심, 여러분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지킬 만한 것 중에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우리 생각을 주님께 맡기고 지켜서 그 안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고백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안에서 가장 선하심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끄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그것이 우리를 통해 놀라운 믿음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음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되어져서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늘 기쁨과 감사를 통해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축복의 삶이 되어 아버지께 귀하게 쓰임받는 한 해가 됨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두려움을 떨쳐내고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또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